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니엘이 네부갓네자르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큰 상이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더없이 번쩍이는 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며 아랫다리는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상의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청동, 은,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되어 바람에 날려가 버리니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그 꿈입니다. 이제 그 뜻을 저희가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또 사람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살든 다 임금님 손에 넘기시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으로 된 셋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쇠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듯이 그렇게 으깨버리는 쇠처럼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옹기장의 진흙으로 일부는 쇠로 된 발과 발가락들을 임금님께서 보셨듯이 그것은 둘로 갈라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쇠의 강한 면은 남아있겠습니다. 그 발가락들이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된 것처럼 그 나라도 한쪽은 강하고 다른 쪽은 깨지기 쉬울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들은 혼인으로 맺어지기는 하였지만 쇠가 진흙과 섞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결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왕권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청동과 진흙과 은, 금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은 확실하고 그 뜻은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작년엔가 어떤 로컬 목사님께서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한번 해프닝을 벌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해프닝은 한두 번 있어 왔던 게 아닙니다. 너무 자주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런 말들에 대한 신뢰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쉽게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흉흉한 그런 현세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재난과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또 무슨 지진 그런 것들을 근거로 들면서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은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재물을 바치도록 합니다. 이제 종말이 오면 다 필요 없을 텐데 가져와라. 그럼 종말이 없으면 그것도 필요 없을 텐데 왜 가져오라 그러는지 그것도 궁금한 일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도 보면 종말에 우리 집단에 오면 종말을 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때 모든 전 재산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만 가면 재산이 있어도 그게 다 지켜지는 것인지 정말로 그 개인의 어떤 욕심이 미화된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관심을 좀 받고 싶은 겁니다.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좀 뭔가 좀 세상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개인적인 탐욕의 욕망의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종말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야기시키고 그 두려움을 야기시키면서 자기네 종교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종말을 피해갈 수 있고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그렇게 선전함으로 인해서 자기네 교세를 또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야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게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보면 그 날이 오면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요새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요새 참 분쟁도 많고 나라 안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서로 죽이고 그런 수많은 일들도 일어나고 또 나라와 나라가 또 맞붙어서 싸우고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정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떤 위협적인 말씀으로 알아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위협해서 마지못해서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자발적인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행을 베풀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 성경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문화권 속에 있었던 하나의 표현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에 들고 와서 또 유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는 것 자체는 그것은 종말에 대한 올바른 생각도 아니고 올바른 신앙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말은 우리가 늘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준비하면서 깨어 기다리는 가운데 이미 나에게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이 종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은 종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나 그런 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이고, 그런 믿음이 바탕이 됐을 때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속는 일이 없도록, 그러나 내 스스로 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종말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한번 꼭 마음속에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